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합독하겠어요. 이 비유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존전 앞에 육신의 잠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강건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존재 앞에 나올 때 예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심습니다. 아버지여 놀랍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복들을 경험하고 5년 후 10년 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심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식의 자식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가문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의 능력 아래서 주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녀들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제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반드시 거두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을 나는요
집회 다니면서도 이후에 간증들은 아니에요. 작년에 여수를 갔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여수 집회를 했는데 이제 여수 이제 그 이웃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집사님이 그 집회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야. 이 뭐 하는 양반이냐면 그 여수 그 시청 그 뒤쪽에 여수 시장이 있어요. 여수 아시는 분들 그 시청 이 건너편으로 그 재래시장 옛날 그 여수 재래시장이 크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에서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맛집이냐? 순댓국. 그 집 순댓국 맛있어요. 그 순댓국 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 순댓국으로. 거기서 그 뭐 김치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하여튼 그 집이 유명해. 근데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 집이 두 개가 경쟁.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11조와 주일성수야. 주일성수와 11조야. 돈은 잘 벌어요. 남자가 아침 일찍부터 이 재료들을 준비하면 여자가 그걸 참 만들어서 이걸 하고 하는데 아주 두뇌가 아주 참 잘하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돼서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못. 이제는 내가 근본 사기를 통해 결단하고 싶대. 왜 주일을 못 지키느냐? 주일날 매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앞집이 주일날 문을 여는 거요. 앞집이 문을 여니까 내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손님까지 저리 다 가버리는 거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바로. 다 가버리니까 매상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단을 못 해요. 더구나 돈이 새록새록 더 많아지니까 11조를 어느 정도 자꾸만 삥땅을 뛰는 거 하느냐. 결단을 하더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더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지. 근데 그 다음에 내 집회 안을 찾아온 거요. 와가지고 신랑하고 와가지고 마지막 날 집회 저녁을 자기가 죽어도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대. 근데 뭐 그 교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녁을 그 교회에서 대충 내가 먹고 집회가 끝난 뒤에 10시가 넘어가지고 나는 올라와야 되는데 10시가 넘어가고 밥을 사야 되는데 그래 여수 어디 무슨 뭐 자기가 잘하는 집 그 저기 후배가 하는 집이 있대. 그 일식집이 거기 늦게까지 자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라 그랬대. 거길 날 데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악착같이 뭐 음식을 또 내려놓고 10시에 그래서는 먹으라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이제 거의 한 7, 8개월 넘어갔죠. 결단하고 했대. 문 닫았대. 그 식당 문 닫고 순댓국집 문 닫고 11조 들었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문을 닫았는데 매상이 더 올랐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매상이 더 올랐대. 네? 그러면서요. 이 두 분이 나한테 그때 자기가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았으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까지 오셨구나 말이야. 담임 목사님까지 그 늦은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래요.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고 절대 흘리지 마.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더욱더 더 내가 다지만 말씀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심어가면서 말이지.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계속 머물면 안 돼요. 절대 힘들고 어려운 삶에 붙잡혀서 이것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제도 그랬죠.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조건이 이러니까 나는 뭐 팔자가 이러니까 그러고 평생 살면요 평생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 친구 가운데 김일수라고 있어요. 김일수. 이 친구는 일찍 하나님께 갔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였어요. 수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찍 하나님께로 갔는데 아주 얼마나 열정적이지 몰라. 나보다 3살인가 위였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뭐 성격이 좋았던 친구요. 근데
그가 늘 간증하는 얘기 하나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시골에서 시집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너 이제 시집가야 되는데 동네 청년들 그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누가 땅 몇 마지기 있으니까 그 집 너는 굶지 않고 먹고는 살 거야. 그 집 가라. 매일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 근데 이 녀석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혼자 피아노도 뭐 정식 배운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듣고 치면서 반주자가 되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야. 나는 시골에서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결혼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데 난 서울대학교 나온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되나 보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이가 주위에서는 전부 다 저 집은 논이 몇 마디가 있으니까 저 집 가면 너는 입에 풀칠을 하고 살 거야. 전부 다 주위 사람이 그런 거야. 그리 가라 어쩌고 가라. 안 가잖아. 서울대학교 가고. 그런데 진짜 서울대 학생하고 결혼했다. 사연인즉 시골에서 이제 그 사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던 애가 그것도 법과 다니던 애가요. 몸이 벽이 들어서 휴양차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 집에. 그 집에서 하숙을 쳤어. 그 집에 하숙이 온 거야. 하숙에.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 집 딸이니까 아침마다 아침밥 갖다 주지. 점심밥 차려주지. 저녁밥 차려주지.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학벌이 뭐고 상관없어. 자꾸 얼굴과 정이 들고 이뻐 보이고 그래 결혼했대. 그래서 지 일수가 매일 그거 자랑했어.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팔자 바꾼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팔자 바뀌어.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말한 게 그거예요. 주님 제대로 믿으면 팔자 바꿔준대. 팔자. 늘 그거 떠들고 다녔어. 진짜 그러더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요. 성경에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는요. 롯이라는 인물이에요. 롯이 복 받았잖아요. 아브람 따라 나가고. 그죠? 근데 롯이라는 인간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의 부인은 소돔성 탈출해 나오다가 소음기둥 됐어요. 뒤돌아봐서. 두 딸과 동굴에 있다가 잘못된 일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 비극적인 인간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큰 은혜 속에 있었던 그 롯이라는 가문이 롯을 비롯한 롯의 가문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이 비극,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추적해 봐야 돼.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얘기만 보지 말고 롯이 망해간 실패한 이유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갈라지자 해도 나는 아브라함 삼촌 떠나서 나는 못 살아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주의 종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축복의 역사를 그 결과를 보려면요. 하나님이 날 동산 제일교회 심었다. 동산 제일교회 떠나면 안 돼. 심겨놓으신 분은 주님이야. 뽑아서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동산 제일교회 심어놨어요. 떠나면 안 돼. 김영만 목사님 만나겠다. 김영만 목사님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냥 붙잡고 늘어져야 돼.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응? 내가 좀 목사님 나 답답하니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붙잡고 늘어지라니까. 목사님 귀찮게 하라니까. 목사님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는 비극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말라버렸어요.
성도는요, 기도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이 말라가고 내 영혼이 말라가면 내 삶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끝없이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야. 영혼에 호흡을 해야 돼. 호흡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호흡을 해야지 끝없이. 말씀은 끝없는 영혼의 양식이고. 응?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멈추면 안 돼, 이거는. 멈추면 안 돼. 잘 때 드셔야 돼. 호흡이라는 건 절대 멈춰. 이건 죽음이야. 생명과 연결되는 거야. 생명과 호흡이라는 거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죽었다는 거. 그렇다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가 멈추면 안 돼. 절대 기도가 멈추면 안 돼. 근데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는요, 영적 노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동의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힘들어. 나도 목사지만 기도하기가 힘들어. 진짜 기도하기 힘들어. 피곤한 날 잠자리 누워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기도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내 첫날도 말했지만 우리 가나의 호린잔치 그 얘기하면서 그 물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운 데 떠다 줘라. 포도주가 됐어. 여러 가지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했어. 내 기도가 내 기도의 항아리에 내 기도가 찰찰찰 찰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야 돼. 눈물의 기도가 차야 돼. 아시겠어요? 기도 멈추면 기도가 멈췄어. 기도가 없었어. 롯이 세 번째 영적 눈이 어두웠어. 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리워졌다, 어둡다 그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적인 눈만 떴어. 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을 쳐다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대.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저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대. 웃기죠? 왜 그게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상 망할 성으로 보여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재미가 재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가 넘치면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도전할 대상들이지 절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세상 사람은. 네? 세상 사람은 내가 보면서 내가 끝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대상이지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부러워져.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아이고 예수 좀 늦게 믿을걸. 괜히 일찍 믿어갖고 이곳을 한다고. 응? 예수 믿은 것까지 후회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이며 주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며 그 사랑의 눈에 밝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요 세상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늘 뜨겁게 있으면요 세상 것 그렇게 우리요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더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복의 첫 번째가 깨달음이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봐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산 갔잖아요. 망해요. 전쟁이 벌어져요. 연합군 4개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산을 당하. 산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고 재산 다 뺏기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왔어요. 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소돔과 고모라산 다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지 말아야죠. 그 성 돌아가면 안 되죠. 적어도 영적인 사람은 그런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는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러붙어야죠. 근데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고도 간신히 살아나고서도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또 가요. 또 갔다가 그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기고 주의 복음을 천사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에서 죽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아버지는 그렇게 되고, 다시 가면 안 됐던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시 가면 안 돼. 그 전쟁을 통하여, 죽을 뻔했던 전쟁을 통해 깨달아야 됐었어. 롯은 이게 아니구나, 이성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벌써 깨달아야 됐었어,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깨닫지를 못.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망하는. 하나님이 때론 우리 가운데요,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근데 그게요, 가만히 영적으로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때론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흔들 때가 있어요. 왜 자녀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세요?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 건드려봤자 요동을 안 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재수 없다 그러고, 우연히 그런 줄 알아. 나 자식을 흔들면 눈이 번쩍 떠. 주여 하고 나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식을 흔드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요,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고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살 길이야. 근데 깨닫지를 못하면 안 돼. 이게 미련한 자들이거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이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역시 복받을 사람,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 들으면서 바로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돌아서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오정이죠. 사오정.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돌아서질 못하는 거야. 매일 그 자리야. 매일 그 모습. 결국은 문제가 뭐냐, 이거야.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거야. 마음 문제. 따라합시다. 마음 문제다. 내 마음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축복받을 사람은요, 내 마음이 진짜 중요해. 오늘 반 얘기 나오죠? 잘하는 얘기니까 내 앞에 서론 이렇게 길게 하고 이 본문 잠깐 치고 가려고.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그죠? 네 가지 밭.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 첫 번째 무슨 밭? 길가밭. 그죠? 두 번째가 바위밭,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밭. 물어봅시다. 네 가지 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일까요? 어때 여러분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일까요?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밭이? 생각해봐요. 이거 대답을 해줘야 내가 계속하지.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더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밭일까요? 그렇다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밭일까요? 맞아. 주의 말씀이래. 씨가. 나는요, 참 목사가 돼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좋은 줄 알았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순진하고 다 착하고 그냥 다 여리고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대. 적어도 네 가지 밭이 있대. 네 가지. 응? 여기 우리가 어떻게 모였든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당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씨인데, 이 축복의 씨가 떨어질 때 이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 똑같이 앉아서 이 같은 강단에서 같은 목사님이 축복의 씨하신 말씀을 쫙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 앞에도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씀 듣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래. 네 가지 마음 받을 때, 네 가지 마음. 그 결과가 다르대. 얼마나 속상해요. 응? 우리 목사가 똑같이 이 강단에 설교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똑같이 설교할 때, 이 말씀 듣고 똑같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똑같은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만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씨를 확 뿌리는데,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 그러고 있고. 네 가지 밭이 어떠냐 이거예요. 첫째, 길가밭.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야, 여기 참 불행한 사람이 나와요. 마귀한테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축복의 씨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살아.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상처받은 마음. 상처가 있는 마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와도 이거를 내 안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힘겨요. 결국 마귀한테. 이 길가밭이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길가밭이요, 처음에는 이게 옥토요.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어. 근데 왜 길가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밟혀서 그런 거예요. 계속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결국 이게 길이 돼버렸어. 길이. 같은 밭인데 길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그게 길가밭이요. 예수 믿었는데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은혜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삶의 시련과 고난들, 계속되는 가난들, 육신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줘.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꾸 다치고 나는 소심해지고 내 안엔 어둠이 자꾸 있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야. 슬퍼지는 거야. 이런 마음.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찬송 부르면서도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 상처가. 상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불신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불신이 생겨.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죠. 목사님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상처받죠. 그럼 다른 목사님 다 불신해요. 여자들 그런 분들 있죠. 남자한테 상처를 받고 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믿을 놈 많아요. 근데 한 남자한테 상처받고 나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나면 세상 사람이 다 무서워지는 거야. 세상 사람 하나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불신이 생기는 거야. 상처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갖가지 상처를 받고 나면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불신. 교회를 오긴 와. 오긴 오는데 불신이 찼어. 목사도 안 믿어.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문을 안 열어. 믿을 수가 없대. 교회를 와서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니 말씀이 안 들어오지. 교우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 사랑하지 못하지. 하나 되지 못하지. 그 마음은 다 어두운 거야. 슬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상처의 치유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만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야. 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만이 내 마음을 만질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때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교우들이 마음에 다 슬픔과 서글픔과 우울함과 한과 상처 이런 걸 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목사는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치유하셔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울고 매일 다녀봐. 부모 속 썩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늘 웃고 행복해봐.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물론 우리 환경은 힘들고 어렵죠. 주께 맡기세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요. 그 마음을 다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요. 이 길가밭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주는데 그 말씀을 안 됩니다. 결국 마귀 가서 다 가져요. 마귀가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요 먼저 알아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계속 읽어봅시다. 다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봐요. 여기 마귀가 온 이유가 나오는데 마귀가 뭘 눈치채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뭘 얻을까 봐? 구원 얻을까 봐. 구원 받을까 봐. 여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아니죠? 여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삶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구출되는 구원이에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웅덩에서 건져내는 것,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마귀가 그거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 이 상처받은 마음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축복의 씨를 계속 뿌려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네가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 듣고 네가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걸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는 거야. 이게 비극이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 듣고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 그 포도주 만드는 사건 있죠. 마리아의 얘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신앙의 축복의 루트. 이번에 내가 그 얘기 못하지만 신앙의 축복의 루트의 기본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걸 우리가요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들었을 때도 여러분 주일날 먼저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 주실 텐데 주님 무슨 말씀을 주든지 제가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네? 구원의 역사. 설교가 뭡니까?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목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인 목사가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하면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게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도 듣지도 않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인 목사가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자들의 태도라니까. 이 마음의 문제. 듣는 사람이 이걸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자기 듣지도 않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들어요? 그래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요. 우리 길가밭 교회 안에서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길가밭 상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직도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시원치 못하고 속에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이런 모습 갖고 계속 살아요. 깨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져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이죠. 어? 정말 감사가 기쁨이 있고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다 맡겨버리는 믿음으로 말이죠. 한번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 바위가 나와요.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듣는데 잠깐은. 근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는 사람이요? 배신하는 사람. 배신이 나와요. 이 돌짝밭은요, 우리는 흔히들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돌짝밭이라는 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래서 잘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저 깊이 안 들어와요. 왜?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고집이 너무 많아. 어? 내 경험과 내 철학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 돌짝처럼 꽉 차 있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막.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멘을 하는데 머리는 막 돌아가. 이게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안 들어와 내 속에. 꼭 아셔야 돼요. 돌짝밭은 믿음 약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교만한 사람 얘기예요. 우리는 뭐 우리 동산일교는 이런 분 없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꼭 반드시 배신하는 자다. 배신. 잘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엔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요 싹 안면 돌리고 떠나가요. 배신.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30년 될 때 교우들에게 설교 이렇게 했어요. 30년 목회하고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단어가 두 개가 딱 나오더라고. 두 개. 하나가 뭐냐면 배신. 배신이라는 단어. 참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더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배신과 은혜. 30년 세월 속에서. 응? 우리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슴에 새겼어요. 은혜의 배신자가 되지 말자.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배신자가 되지 말자.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자. 아멘. 맞아.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주장 내세우고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저는요 주님 앞에 정말 바싹 두들겨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건방졌던 사람이에요. 전 진짜 교만했어요. 참 교만하고 건방졌는데 하나님은요 꼭 아셔야 돼요. 웬만한 죄는 눈 감아줘요. 여러분이 웬만한 죄 짓는 거요 하나님이 그저 그래 못 본 채 해줘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웬만한 죄는 주님이 봐줘. 근데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들 봐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이 교만. 교만은 왜? 패망의 선봉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교만하면 망하는 앞잡이 노릇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한 거 못 봐주는 거야. 교만하면 반드시 손대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손댄다니까. 교만한 사람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받은 것 같아도 한번 무너뜨려요. 교만한 사람은.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당해서 제가 건방 떨고 교만하고 까불고 잘난 체 했어요. 진짜 교만하고 잘난 체 많이 했던 사람이 나는요. 나는 사람을 막 뭐 이렇게 뭐 대화라고 뭐 해도 무시해버렸어. 무식한 것 같이 이러고선 딱 끌어버렸던 사람이 나는. 성격도 그랬고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놔뒀어. 여러분에게 전해와서 내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바싹 나를 죽여놔서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내 목을 완전히 비틀어 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어. 그래 오늘 내 전승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고개 숙이고 사는 거야. 응? 고개 숙이고 난 남한테 고개 숙일 줄 몰랐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응? 그저 낮아져야 되겠더라고. 우리 첫 시간 분들은 모세처럼 그냥 엎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그게 살 길이지. 응? 내가 그건 절대 아니더라. 돌짝밭 배신하는 사람 결국. 자, 세 번째. 새벽 시간에 짧게 가겠어요. 이 본문 잘하는 거니까. 세 번째 가시밭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야 봐요 여러분. 가시밭이라는 건요. 마음이 참 좋아요.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해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 가시밭 땅은. 옥토랑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마음에 가시가 있어. 가시떨기 나무가.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세속적 마음.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을 못 버렸어. 그 세 가지가 아직도 가시가 여기 가시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 가시나무를 왜 가시나무로 표현했냐면 가시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억센 거 알죠?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공동묘지, 이 묘지 옆에는 아카시아 나무 안 심죠? 네? 어르신들 그죠? 안 심죠? 왜? 뿌리가요 시신을 막 다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시나무 이 뿌리는요, 옆으로 막 뻗어나가요. 가시나무 옆에는 그래서 그런 거 안 심어요. 딴 나무들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듣잖아.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 그냥 막 뿌려놓은 거라고, 저거다. 산 망하게 하려고. 응? 다른 나무들 못 자라게 한다. 뿌리가 막 그렇게 빠져나가거든. 그게 가시떨기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 예수 오래 믿어도 열심히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났어. 첫 번째가 뭐라고? 성경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염려. 두 번째가 뭐라고? 돈. 세 번째가 뭐라고? 세상 재미. 요 세 가지를 못 벗는 거야. 세 가지가 다 있든지 두 가지만 있든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든지 분명히 그럴 거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좋아. 말씀도 잘 들어. 은혜도 잘 받아.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죽정이밖에 없어. 꽃이 폈네.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죽정이가 되고. 왜? 이게 막아. 기운을 막아. 염려.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 마음속에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사는 거야.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도는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성도인 줄 알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얼마나 멋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래 그냥. 응? 그러면 주님이 권고하신대. 주님이 생각해 주신대.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맡겨버려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요, 진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적이에요. 염려, 두려움. 이거 없애버려요. 네? 여호사밧의 그 두려움의 기도 내가 얘기했었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기도는 찬송이 되고 결국 그 두려움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얘기를 통해 내가 말씀했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시나무가 내 마음에 있으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열매가 안 되다니까. 축복이 안 나타난다니까. 내게 염려를 뽑아버리시길 바래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맡겨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염려가 있으면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냥 말해버려. 그냥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염려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떠날 줄 믿습니다. 응? 여기 연기가 퍽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연기를 없이 해주옵소서. 10년 기도도 연기 안 없어져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창문 열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여요.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 주여 염려를 없이 해주시옵소서. 없이 염려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새로운 공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감사. 응?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고 하는 거지. 염려 근심 주여 염려가 없게 없어서 걱정이 없게 없어서. 염려가 더 돼. 왜 기도하는데도 왜 안 없어집니까? 해서 더 걱정되는 거야. 그 염려 걱정 온다 해서 그거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를 선포하세요.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잡아먹으면 전 죽습니다. 이래 하셔야 돼요. 염려. 두 번째가 뭐예요? 돈. 돈. 교회 다니면서도 돈.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해야 되는데 돈. 물질은 축복받은 씨앗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으려고 그러고 도전하려고 그러고 쓰려고 그래야지. 돈 붙잡으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내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돈 내서요 부자 되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됐을 거예요. 네? 돈이라는 건 절대 돈 한다고 내가 막 욕심 부리고 움켜진다고 내게 오냐? 더 도망다녀. 이놈의 돈. 더 도망다녀. 돈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다 안겨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안겨주셔야 돼. 돈이란. 물질은 그렇다라고. 제 기도했죠. 저 아니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난 돈 하나도 없었어. 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돈 하나도 없었어. 근데 아는 집사 한 사람이 저 과천에 국민은행 다니는 집사 하나가 가게 수표 1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
가계수표 100만 원. 난 가계수표가 뭔지도 몰랐어. 가계수표는 가게하는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어. 그 100만 원 갖고 계약금을 걸었어. 응?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이 없어. 중도금을 치르러 하려는데 날짜가 오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먼 친척 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대. 왜 왔는지 자기는 뭐 그냥 뭐 특별한 일 없는데 그냥 오고 싶어 왔대. 왔는데 우리 생각이 나더래. 무슨 일 있니? 뭐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지금 시작했는데 좀 중도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주겠대. 그거 빌려주고 그 사람 또 갔어요. 그 먼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갔어. 어? 한 달도 안 있고 왔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돈 빌려주고 그냥 가버렸어. 하나님이 데려다 줄 거야 그냥.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추석 때가 가까우는데 우리 주인집 여자가 우리 세달았었는데 내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주인집 여자가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세대 돈 필요하지 않아? 그분한테 돈 얘기한 적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랬더니 우리 담 옆에 사는 사람이 돈 뭐라 그래? 이렇게 돈 그 일수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돈놀이 한다 그러지.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꾸 마음에 그러더래. 저 집 세대에 꼭 돈이 필요할 것 같다. 돈 좀 꿔주고 싶더래. 자꾸만. 그 추석 때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나 있죠. 소름 끼치니까. 응? 자꾸 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우리 모르니까 주임진 여자 만나가고 그래 뭐야. 저 세대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돈 필요하지 않냐고. 돈 필요하지. 그날이 잔금 치르는 바로 당일날이에요. 그래 잔금 치르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도 10원도 없었다니까. 얘기했죠. 3천만 원 있었어. 우리 교회 3천만 원도 있었어요. 근데 재정 보던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죠. 응? 사업한다고 그 3천만 원 당신이 사업했는데 이천동에서 갖다가 쓰시고요. 부도나 버렸어. 재정 좀 갖고 오려니까 장부 보니까 제로야. 하나도 없어. 0이야 0. 싹싹 긁어갔어. 야 세상에. 응? 재정 보던 집사님이. 하여튼 제로를 만들어 어떻게 제로를 만들어 싹 다 잊어버렸어. 지금 당장 돈을 계약해야 되는데 땅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계약금부터 빚냈어요. 자, 우리 김 목사님도 이 교회 처음에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건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목사는 교회를 건축해보지 않으면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목사 심정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건축 안 해보고. 응? 개척 안 해보고 건축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도 부르기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해본 사람입니다. 응? 이게 보통일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인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눈물 없이 되느냐 무릎 꿇지 않고 되냐 안 돼. 여러분들도 많은 애씀과 헌신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거로 생각하고 저 사람 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내가 염려하고 붙잡고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돈 얘기만 나오면 성도들이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난 왜 민감해지냐 그래요. 응? 민감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하려면 막 긴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시험 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11조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긴장되는 거야. 물질 얘기. 근데 그 물질 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도 못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돈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 것도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없다고 무슨 일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더 붙여지는 일밖에 없겠지. 응? 이제부터는 돈이 점점 많아질 일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 더 많아질 일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점점 내 손에 돈이 생길 거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 그래. 그래서 성도는요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돈 벌려고도 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복 받으려고 하세요. 이것밖에 없어. 성도는 세상 사람은 돈 벌려고 그러고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말이죠 별의별 짓 하다가 무너져 가지 마. 우리는 돈 벌려고 하지 마.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내 자식의 자식으로 채가 안 됩니다. 재물. 이 가시가 우리 열매를 못 맺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이런 가시가 세 번째 세상재미. 우린 다 한번 끌어버렸겠죠. 세상재미. 교회 다니면 세상재미. 내가 전에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 장로님을 내가 한번 명학역에서 만났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장로님이요, 나를 딱 만났는데 뭐 하다 만난지 아세요, 장로님들? 장로님이 이거 하다 나한테 딱 걸렸어. 얼른 돌려. 난 벌써 봤지. 딱 돌려.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어. 안 보내줬어. 계속 있었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와서 나한테 장로님이 그럽시다.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제가 전생에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이제 결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 담배 안 핍니다. 끊겠습니다. 내 앞에서 젊은 전도사한테 장로님이 결심합니다. 나한테 들키우라.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상 재미, 이거를 못 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모릅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것이 많아요. 저 하남의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3시인가 그런데 그 중간에 시간이 좀 비잖아요. 안수 집사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지들끼리 하면 좋은데 나중에 목사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에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되죠. 하남에 있는 뭐 교회. 응? 참.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서울에 다니시는데 새벽마다 오셔요. 집이 우리 동네. 그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구역 예배 가서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데리고요, 이거 한 거예요. 고스톱인지 뭔지 이거 있잖아, 이거 돈 내기 하는 거 고스톱. 이게 왜 터졌냐면 새가족이 갔어. 새가족이 그 구역에 들어갔는데 새가족도 같이 붙여놓고 한 거야. 근데 새가족이 이게 고수였어. 전에는 구역장이 다 땄는데 구역장이 돈을 다 잃어버린 거야. 돈을 안 준 거야. 새가족이요, 구역장이 돈 잃고 안 준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구역장이 돈 안 준다고 잃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불통이 나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난리가 났어. 권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숨을 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서울에 꽤 큰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안 되죠. 세상 하여튼, 자,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새벽이라면 더 갈 수가 없고 4가지 밭 중에 3가지 왔어요. 첫째, 무슨 밭? 길가밭. 그죠? 길가밭은 상처받은 밭. 두 번째가 무슨 밭? 돌짝밭. 이건 무슨 밭? 교만한 마음. 세 번째가 가시밭. 이건 무슨 밭?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아주. 그 가시가 3가지가 있어. 3가지를 주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셔서 3가지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우리를 괴롭힐 3가지 가시나무 3가지를 딱 꼽았어. 염려, 돈 문제, 또 세상 재미. 3가지 딱 꼽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왜 이 3가지를 딱 꼽았을까?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가시가 수없이 많을 텐데 3가지를 딱딱 뽑아냈어. 염려, 세상 염려, 또 재리 유혹, 돈 욕심, 돈 유혹, 또 세상 재미, 일락. 3가지 딱 갖고 왔어.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봐. 내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을 자꾸만 저기에서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게 뭐가 있나, 내 속에. 염려하는 습관이 있나?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없나? 그래서 늘 슬퍼하고 우울하고 교회 다니도 기쁨도 없고 이러고 사는 건 없나? 한번 생각해.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에 매여서 돈 너무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못 갖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못 드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못하며 사는 그 욕심 때문에 심을 것도 심지 못하고 결국은 더 아름다운 축복도 내가 누려가지 못하는 그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세상 재미는 없나 생각해보라. 이 가시를 뽑아버려. 완전히 뽑아서 개가려버리고 좋은 밭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기절. 시작. 좋은 밭은 딴 거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개사다고 뭐 이게 아니야. 그냥 순수의 마음이. 아멘. 이게 좋은 밭.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은요, 순수한 거야. 그냥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진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하고 들었어요.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죠? 지킨다 그랬죠? 순종하는 거야. 해보려고 막 애쓰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거야. 근데 당장 안 돼도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면서. 참는 거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결실하는 자요. 어제 저녁에 본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 말이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들으면서 말이죠. 그 말씀 더 순종하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야. 결국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오늘의 나의 모습, 앞으로 나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 결국은 나한테.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원망할 거 없어. 난 불평할 거 없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럴 것도 없어. 결국은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보란 말이야. 처음에 좋았던 밭이 길가밭으로 변질돼.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고 여전히 뽑아버리지 못한 가시나무, 염려나 돈이나 세상 재미, 이것들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망가뜨리지. 길가밭 개간하고 교만한 돌짝벌 뽑아버리고 가시나무 뽑아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늘 그 말씀 지키고 인내하여 마침내 복받는 앞으로의 놀라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봐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마음 참 좋은 마음이었어. 목사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순진하고 순수했어.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변질돼 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되지 않았나? 상처투성이의 마음, 강팍해진 마음. 어느 순간 내 마음은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돼 가면서 성숙하고 익어가고 더 낮아지기는커녕 이제는 말씀을 좀 안다고 교회 생활 좀 안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해. 주만 믿어야 되는데 복받을 짓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 염려 가시나무가 하나하나 피기 시작해. 어느 순간 내가 돈 붙잡고 살아. 돈 의지하고 살아. 돈하고 살아. 내가 돈 욕심 부리고 살아. 그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못하고 축복의 씨 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 재미가 하나 둘 내 안에 들어와.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개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길가밭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돌짝밭이 뽑아지게 하시고 가시나무 다 뽑아지게 하셔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개간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앞으로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마침내 내가 받아 누리는, 내 가정과 내 자식이 받아 누리는 그 역사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